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이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도 영광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 말씀이 역대하서 1장 말씀입니다. 11월 달 한 달 동안은 역대하서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듣게 되어질 것인데 역대하서의 말씀, 역대기상도 마찬가지고요. 역대기하서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상서, 역대기하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예배, 또 하나님 앞에서 연락이 되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기브온에 있는 예배당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브온을 갔다는 것은 굉장히 기특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기특해요. 기이하고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드릴 때에 어떤 때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면 내가 뭔가 부족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는데 지금 솔로몬이 기브온 예배당으로 올라간 때에는 어려움이 다 사라진 때입니다.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왕권이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미 왕권이 견고해졌어요.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때예요. 청출어람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청출어람. 청색이 쪽빛에서 나오는데 쪽빛보다 더 푸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때, 자식이 부모보다 뛰어날 때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뛰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뛰어나기가 쉽지 않고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뛰어난 선생, 뛰어난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뛰어났어요. 빼어난 시인입니다. 오늘날 만약 태어났으면 노벨 문학상을 몇 번이나 받았을 거예요. 그의 시를 보세요. 얼마나 시가 깊고 풍부하고요, 아름다운지. 오늘날에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송하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빼어난 시인이었고 또 특출난 전사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치세에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홍해 바다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대제국의 그 큰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거의 이집트나 아수르 위에 있는 그 나라들과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어요. 다윗은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좀 힘든 면이 당연히 있죠. 백성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온 지가 한 100일 됐어요. 100일. 여러분 마음이 열리십니까? 네. 조금 열리죠. 조금. 제가 한번 숫자를 세보니까 100일 동안 거의 100번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100번은 거의 100번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까지 합치면. 사람의 마음이 쉽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좀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 조금 느껴지는 거잖아요. 솔로몬을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지만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강력한 적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죠. 첫째는 자기의 형입니다. 형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끊임없이 솔로몬의 자리를 노리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쿠데타를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총사령관이 요압입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요압이 왕인 솔로몬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아도니아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정적의 편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이 왕위가 불안합니까? 그 다음에 또 다윗 왕가의 이 정통성을 처음부터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므이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 왕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아도니아가 있고 요압이 있고 시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백성들은 이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전국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솔로몬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만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을 여기서 보여줘요. 벌써 주무시면 안 됩니다. 벌써 주무시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드셔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한 번은 들어주세요. 다음에는 혹시 모르겠는데 오늘 한 번은 좀 잠이 오시면 꼬집어서라도 깨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침착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솔로몬 개인적인 자질을 놓고 여러분이 조금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을 줄 아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여우와 같은 간교함이 있어요. 표현이 그렇죠. 좀 간교함이라. 계략이 있어. 권모술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 이 세 사람, 앞에 말했던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는데 권모술수가 대단합니다. 참을 줄 알고 계략을 사용할 줄 알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사자처럼 쳐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함이 있고 역시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그 아버지 못지않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신뢰하게 되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죠. 처음 왕이 되었을 때도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마는 그때 왕의 만세를 외친 것은 불안함이 있고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요. 전국을 관망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왕의 만세를 외쳤지만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난 후입니다. 지금 저처럼 3개월이 아니에요. 최소한 3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고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었고 군대의 지휘관들이 충성을 맹세했고요. 이제 얼마든지 솔로몬은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왕권이 강화되었어요. 이제 얼마든지 자기가 이제 보좌에 앉아서 이 왕국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솔로몬은 예배당으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특합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이때에 정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자기의 꿈을 발표하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참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솔로몬은 다윗 왕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브온에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기브온에 산당, 그 예배당이 있었고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성막이 거기에 있었고요.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다윗성에 있지만 번제단,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번제단은 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우리 4절과 6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송아지로 번제를 드립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왕권이 강화된 다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브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희생, 그러니까
송아지인지 양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서 3장에 보면 1000번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다시 한번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0번제는 1000번 제가 아니에요.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희생으로 불을 태워서, 그 짐승을 불태워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는 의미가 있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예배인데, 구약에 5가지 예배가 있죠. 대표적인 예배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5가지 예배가 있는데, 이 모든 예배의 기초가 되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다른 모든 예배의 기본이 되어지는 예배, 그리고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의 모범이 되어지는 예배, 이게 번제예요. 번제를 모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제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이렇게 겹치는 머릿속에서 혼란이 올까 봐서 예배라고 제가 자꾸 표현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사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번제는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재물이 있어야 되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새를 가지고, 부자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먼저 거기에 내가 안수한다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그 송아지는 내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안수하는 함과 동시에 그 번제는 이제 나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지고, 나의 죄를 이제 전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 제물이,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담당하게 되어지고, 나의 생명을 담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죠. 번제의 의미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게 번제의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번제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다른 제사는 좀 넓적다리 같은 것은 제사장에게 죽이기도 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데, 번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헌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 그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근데 모든 예배의 기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냐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냐면, 그 1000마리의 희생보다 더 값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냐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예배는요 이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어떻게 가라고 하죠? 무소의 뿔처럼. 모르시지는 않았겠죠. 혼자서 가라,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교의 그 오래된 경전, 그리고 부처의 마지막 죽을 때의 가르침, 그게 담겨있는 한마디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어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욕망에도 휘둘리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누구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너의 속으로 들어가라고. 불교의 수행은 자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불교의 예배는 자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불교의 수행은 그거예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삶이란 네 자신의 삶을, 네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즐거워하는 일, 그것을 하는 게 자아의 완성이고 그게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 테스형이 유행하더라고요. 저는 소설 속에 나오는 테스인 줄 알았는데 소크라테스를 말해요. 소크라테스. 저는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하도 그게 유명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을 했죠? 예?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철학의 모든 출발은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문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은 다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나로부터 출발해서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도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고, 성도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나에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왕국을 추구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 자신을 위한 예배, 나에게로 향한 예배,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불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이지만, 정말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를 향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나에게서 출발하는 예배, 그 예배를 여러분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기드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부족해서 예배하는 겁니까? 지금 이미 민심을 확보했어요.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진시황제 같은 그러한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제의 담대함이 있다고요. 여우의 그러한 지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말하죠.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산당으로 올라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나는 그만큼 그 1000마리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희생입니까? 생명은 귀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은 내 힘으로 어떤 왕국을 이룰 수 있고 부귀 영화를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맛볼 수 없고, 내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벌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해요. 거칠 것이 없으니까요.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꿈을 꾸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 일을 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라고. 할렐루야.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귀한 1,000마리의 희생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입혀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물질이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데 건강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신 이유예요. 아니, 솔로몬을 만나 주신 이유. 솔로몬이 1,000마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구나, 정성이 특이해, 이래서 받아주신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소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우리 한번 역대 열왕기상서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서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지혜를 좋아하셔서 그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그냥 의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0마리가 아니라 10만 마리가 아니라 그 억만 마리의 그 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첨단 은광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주의 복음을 위해 내가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역대하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망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를 꿈꿔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되고 민족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예배에 있다. 그렇게 그들은 답을 찾은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이 나라와 민족도 회복돼요.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 주제도 올해 총회 주제 70회기죠. 총회 주제가 합당한 예배, 그 다음에 뭐죠?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 예배가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라노예 123회기 우리 노예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온전한 예배로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삶이 회복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숫자가 많이 모인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문제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예배가 뭔지 가르침 받았습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배가 정작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공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공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방법,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유일한 방법, 공예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서비스라는 단어입니다. 서비스예요. 영어 단어로 서비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서비스는 뭐냐면 섬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셔서 자기 백성을 섬겨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섬겨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부나 명예나 문제 해결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내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게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기대하는 예배,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솔로몬은 내 전체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예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공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에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와서 그 음성을 솔로몬처럼 듣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배자죠. 그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건강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가정이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첨단 은광교회 이제 100일 됐잖아요.
조금 여러분하고 여러분도 저를 조금 알아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